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김은규 목사님 아시죠? 김은규 목사님. 점심 때 이제 평일에 교육자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제가 보니까 김은규 목사님이 조금 요즘에 밥을 좀 남기고 얼굴도 좀 부석하고 뭔가 살도 빠진 것 같고 좀 헬쑥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점심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 목사님 집에 이제 얼마 전에 아들이 태어났죠. 이름이 연준인데 아마 오늘부로 애가 생후 37일 정도 됐을 겁니다. 37일 된 아들 연준인데, 연준이가 밤에 너무 운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해서 잠을 며칠 막 설치고 지금 이런 상황, 계속 얼굴이 부석하고 살도 제가 보니까 빠진 것 같고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육아는 제가 선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아기가 우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배가 고프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애들은 잠이 오면 잠투정으로 또 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 개를 얘기했더니 김 목사님이 그 세 가지를 다 해결을 해줬는데도 애가 계속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진단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애가 지금 슬픈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속 울면 슬픈 거거든요. 지금 소문이 조금 나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우리 김 목사님 가정이 내년 1월에 미국의 칼빈 신학교로 유학을 떠납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준이가 그걸 지금 아는 거다. 아빠 가기 싫어. 나는 한국이 좋아. 난 부민교회가 좋아. 아멘이십니까? 예. 나 부민교회에서 걸음마 떼고 싶어.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애가 자꾸 우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김 목사님 보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진단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울 때 뭐 그 세 가지 이유도 있지만 우리 연준이처럼 왜 울지? 뭐가 필요하지? 애가 뭘 원하지? 좀 모호할 때도 사실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저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사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교회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 사안을 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모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 친절하게 내 뜻은 이거야 라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내 뜻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근데 특별히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가 하나님 뜻이래요. 오늘 본문 유명한 구절이죠. 당시 바벨론 왕, 대왕이죠.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형상으로 된 거의 한 학자들이 하면 30m 이상의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 모든 신하, 모든 노예들에게 다 절하라. 외교 사절단에게도 절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혹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에 물론 감사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저는 충분히 이들의 마음에 모든 하나님 주신 결과나 뜻에 받아들이는 감사의 신앙이, 감사의 영성이 이분들에게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하반기 감사주일을 맞아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귀한 신앙 고백, 예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번역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이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1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잠깐 보십시오. 저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인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저 이름은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이름으로 강제로 개명당한 이름이에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장시 개명 당했듯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원래 이들의 이름은 저게 아닙니다. 유대식 이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스며들어가 있어요.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여호와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러분 저 유대식 이름을 볼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죠? 저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아니 그 윗대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자라온 신앙의 아이들이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가 이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형상에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배워온 말씀에 반하거든요. 특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4,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라. 이게 자신들이 배워온 야훼 신앙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있어요. 금신상에게 절하는 건 성경이 금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고민하고 뭐 생각해 볼 이유가 오늘 본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데 기도해 볼게요. 이건 모순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뜻인데요. 성경대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난주일 주보 삽지로 부산노회 어린이 대회에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석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수상 결과가 이렇게 실려서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이제 토요일이었죠. 일주일 전 토요일에 아이들이 가서 이제 뭐 종목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나가지 않고 삽지에는 없었는데 우리 교회 초등 2부,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6학년에 세 친구들이 성경 퀴즈를 나갔었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아니고 정은윤, 조현민, 박하온 이 세 친구가 제가 알기로 한 2달여 전부터 우리 하유성 전도사님하고 밤에도 막 모여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그날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 이제 하온이가 저희 애죠. 연락이 왔는데 울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들어보니까 성퀴즈 대회 시작하자마자 세 번째 문제인가가 OX 문제였는데요. 문제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준 사람은 천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게 문제였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설교할 때나 우리끼리 뭐 신앙에서 성경에 얘기할 때는 천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성경 퀴즈 대회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용어대로 답을 내야죠.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사도행전 5장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성경대로. 그래서 딱 보니까 천사 아닌데 X를 했는데 출제위원들은 천사가 맞다고 답이 O라고 하고 얘들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2달 동안 준비했는데 풀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막 전화로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요. 귀가 막혀 코가 막혀. 애가 안 그래도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혀 있는데 애가 막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 있었던 권사님 선생님들 들어보니까 통곡을 하더래요.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5장에 천사란 말이 없어요. 주의 사자예요. 물론 천사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확히 짚어볼게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장립 집사님들 1, 2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실 때 혹 이런 표현 하세요. 저를 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사자 뭡니까? 라이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렇죠? 천사가 아니고 목사님을 두고도 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회 때는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게 논란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래도 아빠가 목사인데, 그것도 부민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화를 해서 문제 누가 냈냐? 그건 무효다. 그 아이들한테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아니고 진짜 연락을 했어요. 진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도사님 통해서 답이 왔는데 그분들이 인정을 했어요. 죄송하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근데 얘들이 6학년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예. 너무 억울하죠. 그래도 이제 그날 밤에 피자 시켜주고 달랬는데 제가 항의를 한 거는 적어도 성경 고사나 성경 퀴즈 되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퀴즈, 성경 고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고민하고 반론이 있고 왜 남자는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돼? 있을 수가 없어요.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제가 기도해 볼게요. No. 그렇게 해서 드는 마음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에 있는 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언제고 만날 수 있는 인생의 풀무불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그 풀무불이 우리를 태워 죽이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 우리가 성경대로 몸부림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할 만한 일, 오늘 본문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문제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아는 대로 살지 않아서 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거장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한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초등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초등학생 중에 대단하죠. 성경 암송 구절을 600구절 이상 암송하는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놀라운 아이죠. 그런 아이가 있는 초등부였어요. 그런데 그 회계 집사님이 보니까 몇 주째 평소하고 뭔가 다르게 헌금이 비는 것 같아요. 초등부 예배 헌금이. 조사해서 범인을 잡았더니 그 친구예요. 600구절을 암송하는 친구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헌금을. 그래서 전도사님이 조용히 따로 불렀습니다.
얘야, 너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암송하는 아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니? 너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너 알고 있지 않냐?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당돌하게 하는 말이, 전도사님, 도둑질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라 15절인데요.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달달 외우면 뭐해요? 몇 장 몇 절 외우면 뭐해요? 아는 대로 살지 않는데 그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머리에만 머물고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없죠. 말씀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에서 오늘 풀무불 이 세 친구의 기적도 굉장히 유명한 기적이지만 한 군데 더 기적이 나와요.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들지 않고 구출받는 장면이 또 유명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배경을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그 바벨론 출신 신하들이 시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책 잡을 게 없나 찾다가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왕에게 일러바칩니다. 왕을 자극하죠.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왕을 자극을 합니다. 왕이 넘어가요. 그리고는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도장을 찍어서 한 달간 나 외에 다른 이에게 종교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럼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다 보란 듯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꼽자면 바로 그 다니엘 6장 10절의 그 기도의 힘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6장 4절이에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뭐예요? 다니엘은 그냥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한 게 아니고 자신이 배워왔던 말씀대로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최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이 살려고 몸부림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이어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좀 넘치고 싶습니까? 오늘 어떤 분들은 이 감사절에 올 한 해 사업이나 직장이나 좀 풍성하게 하나님께 좀 감사의 예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껏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만한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삶 속에 풀무불에 감사의 기적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풀무불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풀무불과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놓여졌던 곳이 오늘 다니엘 3장 1절에 보니까 두라라는 곳이에요. 두라 평지. 여기는 지금의 바벨론은 이라크죠. 이라크의 바빌이라는 도시 마을입니다. 놀랍게도 후대에 이 바빌주 지하에 석유 유전이 흐르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뭐 석유인지 뭔지 모르죠. 그러니 불을 붙였더니 너무 활활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의 이름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도시라고 불렀대요. 너무나 불이 막 화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22절도 볼까요? 22절 보니까 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이들 붙들 옆에 있던 신하들이
불꽃의 화력에 죽어나간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보다 조금 먼저 군에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 당시에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막 빠따도 맞았잖아요. 그냥 막 엎드려 받쳐서 일렬로 엎드려 있으면 저쪽에서부터 퍽퍽 소리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먼저 맞는 게 낫지. 그 소리 막 들리면 뭐 얼마나 초조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친구들이 그 불 보는 것도 시각적으로 두려운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막 그 화력에 죽어나가고 있어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새 친구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나 다윗이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연약한 육신, 똑같은 연약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무서웠어요. 이들은 한번 죽어온 다시 태어나는 목숨 두 개가 하이브리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바이러스가 뭐 발견 안 됐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독감, 코로나, 암, 모든 질병 당시의 사람들도 다 겪었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17절, 18절 읽으실 때 한번 여러분이 새 친구라 생각하시고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안 믿을게요. 하나님 안 믿을게요. 교회 안 나갈게요. 당분간 쉴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절할게요. 한 번 절하면 되는데요, 뭐. 정보 지침인데요, 뭐. 여러분, 17, 18절 저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답은 하나요. 이 친구들이 풀무불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이 더 뜨거우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평소에는 저분이 주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한 그거 가지고 여러분 몰라요. 언제 아느냐? 그 사람의 인생의 풀무불 앞에 탁 갖다 놨을 때, 시험, 억울한 시험, 갈등, 고통, 질병, 경제적 궁핍,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인생의 풀무불 앞에 딱 갖다 놨을 때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예요. 그때도 믿음으로 견뎌내면 이분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다 굴복합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알곡이에요. 그분이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 여자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요한 한 사람만 끝까지 십자가 곁에, 다 도망가고 어떤 놈은 자살하고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기록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십자가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제자들 중에 12제자 말고도 여러분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 빼고는 제자 중에 십자가 곁에까지 남아있었던,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들은 겁이 없었겠습니까? 뭐 요즘엔 한 번씩 조금 남자보다 더 걸크러쉬하는 그런 여자분도 있지만 겁이 없어서 따라온 게 아니에요. 잘못 오인되면 예수와 한 통속 아니냐, 너도 엮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부인했잖아요.
자기도 피해볼 수 있고 자기도 해코지 당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따라왔어요. 겁이 없어서 두렵지 않아서 아니에요. 아까 이날 유일하게 십자가 아래에 남아있었던 남자 제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엮여서 같이 십자가 채찍 같이 우리 집안이 패가 망신할 수 있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따라온 거예요. 왜? 두려움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풀무불의 뜨거움보다 주님 사랑하는 뜨거움이 더 컸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아들이나 어린 딸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요. 아빠가 수영을 못해요. 어느 아빠가 그냥 수영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조련, 박태환 아니라도 무조건 뛰어들어요. 왜? 지금 내가 수영 못하고 말고 계산할 여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내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물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십자가 그 지옥의 고통에 뛰어드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게 오늘 이 세 친구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정국 장로님에게 최근에 이제 연말 앞두고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설정한 예산보다 이제 이대로 가면 연말에 결산 금액이 한 1억 가까이가 더 나올 것 같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말은 작년에 우리가 예상한 교회 수익 우리가 장사하는 게 아니라 다 헌금이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 헌금이 들어올 것이다 수익 잡아놓은 것보다 지금 이대로 가면 연말에 헌금이 한 1억 가까이 더 들어올 것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는 대로 저는 강단에서 헌금 설교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이름만 부민교회지 부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창원의 어느 교회 얘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느 한 중직자가 개인이 30억을 헌금을 해서 그 교회 본관 옆에 다음 세대와 이웃 주민을 위한 체육관을 지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조금 듣자마자 잠시 부러웠고 그 뒤로 계속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안 부러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자 없어도 이렇게 감사의 헌금이 우리 예상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적어도 부자 없어도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내 것이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드려도 괜찮아요. 내가 이거 드리면 우리 연말에 우리 가정 어떡하지?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들어오실 때 봉헌 다 하셨겠지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본질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경은 많이 아는데 내가 아는 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두 가지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풀무 앞에서도 오히려 기적을 베푸셔서 감사할 일들로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